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라는 예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기에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을 음행하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던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음행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우리 그냥 인간적인 그 음행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독특하게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며 또 자식들이 또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된다고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에 대한 말씀들, 그 사회상을 특별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5장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일본 성경에는 음란한 영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음란한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떠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여기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각 타작마당에서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행음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고 태어난 자식들이 행음한 가운데서 태어났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이 불륜이라는 거죠. 그것이 행음이라는 거죠. 그 단어로 오늘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0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두 가지 죄. 두 가지 죄가 뭔가 하면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를 읽어도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죄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 번째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하면 이것저것 찾으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죄, 두 번째 죄는 바로 우상을 숭배한 것을 두 번째 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등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묶어서 하나님은 행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항상 회복을 약속하셨고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해방을 약속해 주셨고 언약이 파기돼도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새로운 성전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신반, 인간반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간 거죠.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바로 성령의 힘으로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 반, 인간 반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습관적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인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칭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주라고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주 예수예요.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름 부음 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주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여호와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를 보면서 머리가 많이 아팠고 에레미야를 보면서 머리가 많이 아팠고 에스겔을 보면서 진짜 어려웠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려운 마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생각나는 거고 감사가 더 생각나는 거고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무거워진 적이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시대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두운 시대의 예언자들의 외침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하신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는지 특별히 14장을 읽으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저희의 배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음이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호세아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 14장에서는 축복의 말씀들이 지금 쏟아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도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슬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슬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슬처럼 어두운 세상에 내리게 되면 백성들은 백합화처럼 꽃이 활짝 피게 되고 레바논의 스기나무처럼 뿌리를 잘 내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이슬 같은 하나님으로서 오시면 계속되는 현상이 있는데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슬 같으신데 이슬 같으신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경은 이 축복의 상징 가운데 이슬을 들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잠언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분노는 사자를 소리 지르는 것,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그러니까 분노를 사자에 비유한다고 하면 은혜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각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요셉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보물 이슬을 내리시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모세가 요셉 지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보물 같은 이슬이 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이 축복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한국과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일본과 또 이스라엘이 기후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우기, 비가 오는 시기가 10월달과 4월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른비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죠. 이른비. 그것은 10월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늦은비라고 하면 4월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이른비는 있고 늦은비는 있지만 10월달에 비가 좀 오고 4월달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는 초목이 우거진 곳이 있고 보리랑 밀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이스라엘을 한번 여행하는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는 일인데 사실은요, 그 땅에 밤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슬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슬. 밤에 내리는 이슬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참 좋은 감정이 이슬에 대한 감정인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슬 같은 하나님. 음행한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 가운데서 은혜와 축복의 이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이슬을 충만히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4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산다고 하면 이슬 같은 하나님이 이슬의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스루의 구원을 의지하여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또 어떻게 고백하라고 하냐면
나는 아시아를 의지하지 않겠고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고 우상을 신이라고 하지 않고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이 임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죠. 당시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제일로 강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그 당시는 북쪽과 남쪽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어려우면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시아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 힘들으면 나를 의지하면 될 텐데, 정말 살기 힘들으면 나에게 고백을 하면 할 텐데, 나에게 와서 찾지도 않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의지할 곳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강대국에 찾아가서 조공을 들이면서 잘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많이 화내신 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음행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이슬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슬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한 나라가 있어도, 강한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아와 같은 나예요. 여기서 고아를 볼 때에 진짜 고아?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고아를 진짜 돌보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슬처럼 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슬의 특징을 한두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을 언제 본다고 하면 조금 단어가 그렇고, 이슬이 언제 내리죠? 여름. 근데 이슬이 매일 내리는 걸로 생각한다면 낮에 내려요? 밤에 내려요? 보통 밤에 내리죠, 이슬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우리가 좀 느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슬은 축복의 상징인데 이슬은 언제 내리더라? 밤에 내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슬 같은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 언제였다고 생각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각 개개인이 진짜 뼈저리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낮이었나요? 밤이었나요? 어느 분이 전 낮에만 경험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밤 같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슬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슬이 밤에 내린다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난과 고난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준비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진짜 죽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떠나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막 너무나 답답해요. 자녀들도 안 알아주고 부모도 안 알아주고 남편도 아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친했다고 하는 친구 10명은 있다고 자신했는데 한 명도 남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할 때, 어두울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는 이슬이 되어서 너희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요,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을 찾아다가 결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또 바람피고 도망가는데도 또 데려오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음란한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막 머리가 아파요.
그것을 통해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이슬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손을 쓸 수 없을 때에 내가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고백하고 회개의 삶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임재하심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병원을 침방 가면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 구절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라라.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면서도 이 구절을 가끔 읽어드릴 때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꼭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고 계시잖아요. 믿고 계시잖아요.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서 우리에게 촉촉히 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재미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슬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이슬을 그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텐트 진에 이렇게 내리게 하셨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무엇도 내리게 하셨다고 써 있냐면 만나도 주셨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밤에 만나만 내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읽으면은요, 밤에 이슬이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다 하면서 만나보다 뭐를 강조했어요? 이슬.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를 주셨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 많이 하셨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주셨다고요? 이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슬과 만나를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환난 날에 주를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슬을 주실 때에 만나까지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요 한 달 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좀 어둠의 그런 시간에 빠진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해서 어디 나가서 그냥 데모하면 속이 풀릴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이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이런 일이 터지면. 그런데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면허증 뭐 갱신할 일이 있어서 그 신주쿠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는 뭐 경찰관들이 제복 입고 이렇게 좀 나와서 하더라고요. 앞에서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 마지막에 뭐를 더 갖고 오라고 그래요. 뭐 재료카드나 뭐나 뭐 더 갖고 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아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저 입 바른 소리 잘하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너 지금 차별하고 있냐 그랬어요. 안타이마 사비지 시대로노. 네. 뭐 나는 좀 조그만 사람이면 괜찮은데 한 1m 90 되는 사람 되게 하다가 너무 험상궂게 생겨서 더다가는 조금 그 또 갱신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갱신 않고 거기서 그냥 갖고 나와서 그 다음 날 이 간다 치요다쿠에 간다 운전면허 시험장 갔더니 아무 말 않고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주쿠보다 치요다쿠가 친절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좀 공무원들도 좀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 사업하시거나 이렇게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또 한국도 정치인이 지혜가 없어서 문제를 키워버렸어요. 문제를 키운 거는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데 보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보복을 하는 또 일본도 있고요.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가해자가 큰 소리 친다 그렇게 해견했더니 일본에서 뭐라고 번역한지 아세요? 누스토 다케다케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놈이 참 평범하게 모른 척하고 행동하는 것을 누스토 다케다케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은 도둑놈이란 말 쓴 적도 없고 그냥 카가이샤가 뭐 가해 때 오키나 고요 다시 때로 또 있고도 도이고도 데스카 또 있고도 일본에서 누스토 다케다케시라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때리니까 진짜 한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줄 알고 우리를 도둑놈 취급한다고 더 국민들이 화가 나고 이런 단어부터 시작해서 한국도 정치적으로 순서를 잘못 잡고 지혜가 없었던 게 분명한데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정치인들 싸움에 너무나 좋은 관계인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들 관계가 또 이렇게 서운해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팠어요. 참 한일 간의 어두움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일본 분들에게도 한국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슬 척척함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시대가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또 굳건히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한국 사람도 사랑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참 같이 지냈으면 하는 생각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유학생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역시 용돈이 떨어지잖아요. 집에 잘 전화하지 않다가 용돈만 떨어지면 전화하죠. 한국에.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다 알죠. 전화가 오면 저는 돈 떨어졌구나 금방 알죠. 아르바이트를 해도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어려운데 요즘처럼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알바를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는 내 힘으로 해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를 써봅니다. 지금 그 유학생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얼마 후에요. 갑자기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유학생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돈 달라고 했더니 왜 아버지 엄마가 오는 거야. 그런 생각할까요? 뭘 감춰놓고 살고 부모 몰래 이렇게 동거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너무나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왔다는 것은 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고 부모가 왔으면 최소한 며칠 동안 맛있는 밥이라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외로움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기 전에 누가 오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이슬 같은 하나님이,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재해 계시면 그런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슬 같은 하나님, 성령의 임재,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제가 작년인가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책을 읽다가 나온 예화였어요. 어느 동네에 참 진짜 시골에 길이 다 돌짝밭 길이었는데 어떤 그 동네 살던 사람이 좋은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나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너에게 상금을 내리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상금을 내리겠다. 그랬을 때에 그 친구는 뭔가 이 돌짝밭을 좀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쌀을 몇 마지기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께서, 임금님께서
대통령께서 저희 동네를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래 한 달 후에 갈게 했더니 구청에서 나와서 시합에서 나와서 도로를 아스팔트로 다 깔아줬대요. 대통령 오시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통 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통 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성경은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간지라 계속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구하세요.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슬 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의 배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두 이슬 같은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